이거를 넘어서는 제자. 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왔는데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과의 만남이거든요. 자, 우리가 먼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안 되니까 포기하고 살거든요. 아예 전도 생각도 안 하고 살잖아요. 왜 안 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되느냐?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전도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육을 하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가서 4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세상에 지금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거예요. 어린아이가 목이 말른데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혀가 2,000장에 달라붙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바나바와 바울과의 오늘 만남 속에서 이제 이루어진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니까 이건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누가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메섹에 들어가서 이게 바나바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과의 만남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게 지금 말씀의 훈련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는 뭐예요? 두란노가 아니라 안디옥에서 말씀 운동을 계속해서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 역할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때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뭐냐면 중직자들이 제자 정신이에요.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요. 제자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제자 정신이 뭡니까? 자, 여기에 실패했거든요. 사도행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요게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거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것은 뭐예요? 내 말에 거하면 이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뭘 붙잡고 기도하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도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자는 뭐냐면 이거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자기 분야야 최고의 성공한 그 랩런트들 있잖아요. 이런 랩런트들이 보면 아무리 바빠도 이거 말씀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목사님
요즘에 건강이 안 좋으시냐 전. 말씀을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좀 이상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한다. 그래 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0 잘 알고 있는 44절이 뭡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났으니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43절에 뭐라고 됐느냐 이거예요. 4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뭘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제자 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완전히 뭐냐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말을 깨닫지 뭐냐? 내 말을 들을 줄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마귀 뭐예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마귀 심부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심부름에 살아간다니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된 것이 뭐예요? 말씀을 놓친 거예요. 왜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말씀의 이상이 단지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그 가정과 가문이 몰락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나오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뭘 회복하느냐? 말씀을 회복하는 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 안에 뭐예요?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저주, 그러니까 성경의 포인트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 말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요즘에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깊이 보는 거를 이제 자꾸 이제 하거든요. 말씀을 좀 깊이 보는 거. 그러니까 그냥 대충 볼 때하고 말씀을 깊이 볼 적에는 뭐가 다르냐면은 이 말씀 속에서 무엇 새로운 것이 느껴지고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우리가 이제 그 금토일 시대 금요일 날은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왜 놓치냐면은 말씀의 어떠한 그 깊이 있는 어떠한 그 맛을 못 보니까 놓치는 거거든요. 금요일 날 좀 그것 좀 깊이 좀 다루려고 그래요. 금요일 날은. 그래서 금요일 날 여러분들 말씀 놓치지 마시고 못 오시더라도 출근해 유장로님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래 놓치지 말아요. 흐름을 놓치지 말아요. 우리 중직자들은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것을 꺾으신 그리스도, 이게 말씀의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그 느낌과 하나님의 그 속에 들어가려면은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론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자 얘기했는데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예비하신 제자예요. 하나님께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오히려 모든 것을 살립니다. 어디에 포인트를 두느냐면은 살리는 데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본 적도 없는데 유목사님 자꾸 얘기하니까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하는 그 노동 이민자로 우리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러다가 요즘에는 뭐 다민족들 돈 많이 벌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얼마 안 줬어요. 그랬는데 뭐 그전에 하면 70만 원 뭐 한 달에 그렇게 받고 그거 가지고서 이제 그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보다 훨씬 나니까 와가지고서 복음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 받아가지고 신학 들어갔어.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 갔는데 방글라데시는 어느 나라입니까? 거기는 모슬림이잖아요. 그 복음 못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자도 키웠잖아요. 자기 친구를 제자 삼았어요. 그래서 친구가 죽음이 이제 예수님이 뭐 무슨 살인형인데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안 꺼내주는 거예요. 그 살인자가 잡혔어. 그런데 안 꺼내주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기 때문에 안 꺼내준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은 내주겠다. 안 나가겠다.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살람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 살리기 위해서 이 보니까 교회도 제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핍박 속에서도 제자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끔 유목사님 얘기하시죠. 예비인 거예요. 예비된 거예요. 예비된 제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거 뭐 권사님 그냥 뭐 별로 이름도 없어 권사님 통해 가지고 말씀 듣고 이래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그랬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0절에 이게 이제 아나니한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뭐라고 그러니까 바울과의 만남을 연결하는 거야. 그 사람 뭐 우리 핍박하는 사람인데 왜 내가 만나야 됩니까? 그래, 아니다. 내가 선택한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제자로 세울 때는 뭐로? 여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엄청난 역할을 한 거죠. 아나니아가. 이게 말씀의 부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는 아나니아에게 얘기한 거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택한 것이다. 그러죠. 어디에 증거합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게 선택된 그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비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오늘 같이 읽었잖아요. 자, 오늘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잖아요. 바나바와.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지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는 이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떻게 되면 원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돼버렸어요. 바나바하고 사울이 여기서 새로 만나가지고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아나니아하고도 하나가 됐죠. 이게 복음 전가로 해서는 뭐냐면 적도 우리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면 적 중에서도 적장이 아주 그냥 보니까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는데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뭐도 있냐? 현장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예비된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비된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는 이들이 이 현장에 나가기 이전에 뭐부터 했냐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에 나가기 전에 이 사람들 뭐부터 했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뭐가 중요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하겠지만 그 시간보다도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24 기도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는 문이 막혀버렸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문이 막혀버렸어요. 이때 뭐 했느냐 이거죠.
환상이 보일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 겁니다. 기도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렇게 손짓하는 게 보였다. 이게 환상이 보여진 거거든요. 이래서 여기서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된 현장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환점이 돼버린 거예요. 길이 막혔을 때 새로운 전환점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더라도 여기에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에베소 전지역 완전히 지역을 완전히 다 살려버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이후에 여기에서 21절에 보니까 19장 21절에 내가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까지 보여진 거예요. 어디 현장까지 봤느냐? 아시아 정도가 아니에요. 로마 현장까지 다 버린 거예요. 본 겁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났냐? 이 기도 속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왔던 그 마가다라방의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금요를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시간에 우리가 이제는 기도에 대한 마음과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 찾아야 돼요. 나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나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보면은요, 여러분들 나라는 얼굴을,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보려면 뭘 봐야 되죠?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디에 이력서를 넣고 하든지 뭔가 어디 사진 딱 넣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보게 하려고. 그런데 이게 참 나를 몰라. 내가 누군지 몰라요. 백조가 오리 무리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백조가 보니까 백조인데 오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리 흉내내고 그것도 미운 오리 새끼 돼버렸어. 나를 못 찾아서. 그런데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러면 이 현장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시스템이 왜 중요하죠? 지속할 수 있어요. 시스템이 없으면 뭐예요? 지속이 안 돼요. 시스템이 있어야 지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방법이 아니고 시스템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냐면 진짜 시스템은 뭐냐? 어떠한 그 시설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스템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병원을 크게 짓고 모든 시설을 갖췄다 할지라도 의사가 현찮으면요, 그거는 무너져요. 맞죠? 사람의 시스템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니까는 이게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난 거거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서도 여인들이 루디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에 반응을 하고 튀어나온 사람이 바로 루디아예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시스템이 돼가지고 이게 앞으로 뭐가 되느냐? 거기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4절 그리고 여기 보면 6절에 보니까는 예수님 바울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어디서 설명했어요? 회당에서 설명했잖아요. 거기서 그런 이후에 그 회당의 그 렘넌트들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야손의 집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야손입니다. 야손이 자기 집을 제공해서 거기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서 헬라인 기부인들이 모이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누구냐?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누구라? 브리스가 부부가 갔잖아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거에 대한 것을
복음에 대한 눈이 열려지고 이건 지속해야 되겠다는 마음 먹으니까 자기 집을 제공해가지고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말씀 운동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루디아의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이죠. 고린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기 집을 제공해. 그 집이 바로 뭐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여기가 누굽니까? 뚜라누 서울이에요. 여기서 뭐냐? 제자 운동한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석 달 동안 설명했는데 핍박하는 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일으킨 게 두란노 운동입니다. 그때 에베소 전 지역에 살아나는 거죠. 그 이후에 바울이 19장 21절에 후에는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게 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저 로마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연결되기 때문에 저게 중요하다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뭐냐? 바울에게 23장 11절에 얘기한 겁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예루살렘에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언하리라. 27장 24절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풍랑이 왔는데 너는 안 죽는다 이거죠. 여기 모든 사람들 내가 내 손에 맡겠다. 붙였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제자라는 사실을 찾는 겁니다. 내가 제자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 다른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살아나니까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붙여주는데 그게 누구니까? 루디아 같은 사람, 야손 같은 사람, 야손. 그 다음에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죠. 여기에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때부터 뭐냐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속에서 깨달아질 것이 뭐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천명이 뭔가를 깨달아지면은 이거를 찾은 사람이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응답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